오늘도 주님의 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후 10번째 주일이고, 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지난 2주 전에 멕시코 단기 선교 다녀온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는 선교 보고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대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배 자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두세 번 오셨는데 등록을 하기 원하신다고 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서연 자매님, 우리 자녀 우리 도미닉과 함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밖에 계신가요? 밖에 계셔요. 한 달 후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어머니신데요. 잠깐만 얼굴만 보여주시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이서연 자매님 오셔서 등록하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만삭이세요. 다음 달에 귀한 새 생명이 탄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혜림 자매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장윤정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미리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왔던 나나이모, 이 밴쿠버 아일랜드에 나나이모도 한 1시간 올라가면 코목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코목스에 한 가게를 맡아 하시게 되셔서 29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떠나신다고 합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들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장군사님 그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자주 오시겠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코목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해 가시는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시간표대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 우리 장윤정 권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코목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내일 출발하셔서 또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으신 뜻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장 권사님 또 옮겨가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또 그곳에서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육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소식들로 함께 왕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심히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 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또 한국에 출퇴했다가 이제 돌아오신 우리 가족들도 보이고요.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왕래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큰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로 돌아오셔서 같이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면 하늘의 은혜가 영광을 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하늘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시 한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을 누리고 그 영생을 누리는 삶,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VBS 때 우리 유초등부 또 유치부 친구들 같이 율동했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멕시코 선교 가서도 같이 그 선교 땅에서 찬양했었던 찬양입니다. 우리 율동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영어로 또 스페인어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In the darkness, come to blow out all your light.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우리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의 빛을 발하겠다는 그 고백으로 마지막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구원의 그는 구원
주님, 우리의 죄와 어둠을 시간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영원한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어둠을 멸하시고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빛, 잠깐 빛나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바라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바라고 빛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권속들이 다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그 사랑을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갈망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찬양 중에 말씀 안에서 기도 중에 만나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멕시코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온 교회 공동체가 그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영혼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보고와 간증 시간들도 선교지로 가는 자나 물질과 수고와 기도하면서 보냈던 모든 자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며 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선교 보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성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사랑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도 말씀 안에서 더 큰 믿음이 싹트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제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멕시코 다녀와서 한 주간 동안의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제가 속해 있었던 PCC 캐나다 장로교단을 탈퇴하고 또 에드먼턴 온교회 시작의 소식을 좀 알리게 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으신 지인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신 5년 미만의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처음 시작하는데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했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이 모임을 시작하신 그 목사님은 제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비슷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다가 만났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도 그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10년 동안 품고 있었다. 이제 곧 시작할 거라는 말씀을 듣고 전 돌아왔는데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꼭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받고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전에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계신 단톡방에 우리 온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전 교회에서 사임했던 설교의 동영상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이니까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전에 있었던 교회 교인들이 많이 함께 모여 옮겨 오셨기 때문에 좀 오래된 새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수와 상관없이 이제 막 시작하는데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초청해 주셨던 것이죠. 지금도 저희 온교회, 여러분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지만 그분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얼마나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온교회도 고마운 분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이런 뭔가 은인 같은 분,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권고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나를 도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공부할 때 힘들고 괴롭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던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든지 관계가 깨어지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곤고함에 처했든지 또 이 특별히 이제 이민 사회를 살다 보니 신분의 문제 때문에 또 가족 안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내 옆에 정말 나는 아무도 옆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손길을 예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되었던 시간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2년이 좀 지났지만 돌아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그 가운데 큰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어려움, 또 기대치 않은 그런 변화들, 그런 폭풍 속에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선교지를 향하는 우리 교회의 협력의 손길들을 참 많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 간다고 5년 전, 6년 전에 그 멕시코 땅을 함께 밟았던 타 지역의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꼭 만나게 되면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로 아낌없는 선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셔가지고 정말 거기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스카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부러 구매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기도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해주셨던 시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의 성도님들, 또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시간에 귀한 기도의 협력의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멕시코 선교를 다녀오면서 준비하면서 있었던 시간들이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선교에 동참하겠다라고 협력하는 것은 감동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선교 모집 공지와 거의 동시에 사실 우리 교회 어려운 상황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시간들이 또 있게 되어서 과연 선교를 가는 것이 맞을까? 계획은 조금 전에 되긴 했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거기에 맞게 또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좀 추스리고 더 우리가 하나됨을 세워가도록 힘써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내가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더 큰 감동과 격려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제 정말 이 유다 땅이 결국 멸망하는구나,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인생에서 위기 순간에 손을 내밀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를 전한다면 그나마 낫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라지도 않은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얘기를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유다는 망한다, 항복하고 다 포기하고 손 들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는 길만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누가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예레미야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를 진창 구덩이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랬을 때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용감하게 외쳤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왕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에벤멜렉 왕의 종이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왕의 종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드기야 왕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결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했던,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얘기했던,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줬던 에벤멜렉은 진정한 왕,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컴플레인했던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시드기야 왕이었던 것이죠. 고위 관리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맡겠냐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참 왕으로서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고위 관리들은 아주 쓴소리를 내뱉으면서 보기 싫었던 예레미야를 진창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넷인데 그것도 이방 사람인 넷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왕에게서 왕한테 가서 이 일은 너무나 악한 일이다라고 직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고위 관리들에게 들으면 정말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것은 왕은 사람들과 가서 예레미야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출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명의 은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대로 바로 에벤멜렉,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에벤멜렉과 시드기야 왕을 완전하게 대조해를 이루는 대조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장 38장에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준 직후에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속히 임한다라는 걸 바로 얘기해 줬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지만 예레미야는 굳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당시 시드기야가 받은 심판, 에벤멜렉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나란히 39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의 결론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밀고 나갔던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맺을 수 있는지를 39장에서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망치다가 붙잡히죠?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과 고위 관직들이 모두 죽임당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았던 그의 눈은 뽑혀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죄악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순종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다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작은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그 모습들을 어떻게 헤아리셨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거스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켰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옛날에 광고에 모두가 노할 때 내가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런 광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거스를 수 없어서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있으셨다면 그 상황의 결과는 여러분에게 어떠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절대 까먹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우리가 선행을 하고 적당히 우리가 뭔가를 도네이션 하는 것으로 잘못했던 거 퉁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한 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선교에 힘써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지금도 예레미야의 때와 같이 한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 원하십니다. 거듭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천년 만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해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외쳤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결국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은 심판의 시간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이 호흡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 단기 선교 방문한 멕시코의 두 마을, 꼰테백과 뚝스판이라는 동네였는데요, 다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을이었던 꼰테백은요, 해발 2,500m 정도 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자, 비유를 해드리면 백두산이 2,700m입니다. 백두산 높이 정도의 높이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좀 해야 했다는 것이죠. 첫째 날은 귀한 자매들과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어떻게 거기서 사역을 할 것인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BBS 성경학교 첫날 참 감사하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고도에 있다 보니까 섬김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묵은 숙소에서 호텔이라고 했는데 호텔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도 없고요. 마이크로웨이브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간단하게 식빵에 커피 믹스 정도를 먹고요. 좀 더 상황이 나아질 때는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 정도 더해서 먹었는데요. 저희 일정이 아침 6시부터 시작돼서 거의 저녁 11시 지났을 때까지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BBS를 하고 이 현지인들을 만나는 시간들은 정해진 주간 시간이었고 오후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희 일정은 새벽 6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큐티를 시작하는 걸로 하루의 일정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피드백을 갖고 기도 모임을 갖고 하는 시간이 11시를 넘어서 자정에 이르는 시간들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그 긴 시간 사역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지탱하기에는 먹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멕시코는 점심시간이 우리처럼 12시, 1시가 아니고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간단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맞춰서 먹느라고 샌드위치, 빵 한 장, 음료수 한 잔 이렇게 먹고 우리가 갔던 꼰대백에 있는 공간은 제대로 갖추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세 자매가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문 틀은 있지만 창문이 달려있지 않고 문에 틀은 있지만 문이 달려있지 않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음식을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예. 그나마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우리 선교팀이 이제 간다고 가기 전날 짐을 싸는데 우리 저기 앉아있는 아리따운 우리 혜영 자매가 이 컵라면 박스하고 그 뭐죠? 우리 사골 엑기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용기에 들어있는 사골 엑기스 그걸 갖다 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유용할 줄 몰랐습니다. 예. 예, 고급 음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심하게 아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에 비해서 많은 체력이 필요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성경학교 첫날을 지나면서 고산병 증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시험 기간을 여기서 보내면서 훈련에 참여하고 또 그 전주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힘을 다 쏟느라고 체력이 떨어졌던 우리 은혜와 실로 아주 크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루 반 동안에 잘 먹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둘째 날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현지 인도를 해주셨던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니 아이들이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고산병이 시작되면 한 일주일도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산골 마을로 다음 사역지에 이동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멕시코 시티로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좀 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어서 모여서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또 인터넷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시티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같이 그렇게 많이 아파하면서도 절대로 아니라고 함께 가겠다라고 의견을 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크게 고민이 되었지만 더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강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를 더 쉬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돌아가면서 믿음의 중보와 돌봄의 시간들이 이어졌고요. 둘째 날 성경학교 시작 전에 이미 이 은혜와 이 실로 전날에 너무 아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그 아이들이 현지의 우리 자매들과 함께 힘있게 함께 기도해주는 한 소리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우러 갔는데 오히려 기도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시에 나눠주셨는데 현지 사람들은 팀원들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도 힘들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낯설고 힘든 상황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 땅에 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큰 일들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순종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예비하셨던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에게 예비하셨던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할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휴가 때 갔다가 그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일단은 교회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학교 사역을 시작했던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릴리아나, 라켈, 그리고 베스라고 하는 세 자매는 그곳에 우리 선교팀이 오지 않았다면 깊은 천주교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전통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자들을 숭배하는 바로 거기에 빠져 있어서 일평생 아이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사역자가 없었던 산골마을 뚝수판, 그 지역은요, 원래 섬기는 선교사님이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멕시코 국경 지역 더 힘든 곳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저희들의 방문으로 큰 위로를 얻는 굳은 얼굴들이 다시금 펴지는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부족과 퉁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도 잘 되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셨을 때 이방넷이 에베멜렉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현지에서 늘 섬기고 애쓰는 그들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많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울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큰 감동을 주셔서 예정이 없던 온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꼰대백이라는 지역은 어른들은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곳이었고 아이들만 성경 공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방문하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는데 우리 어른들을 모셔놓고 한국 음식, 김치를 좀 경험하게 하고 이 불고기를 좀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는 그런 일들에 함께 조인의 액티비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아이들만 올 수 있는 거냐, 어른들은 참여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선교사님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진도가 나갈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말이 통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로, 그들은 그들의 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감격이 여전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에베멜렉을 분명하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한 찬양 가사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주가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에벤멜렉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참석했던 컨퍼런스, 그것을 시작하신 목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요. 본인들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는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과 교제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씨름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외롭고 그를 씨름하는 부분들을 좀 품어 안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픈 기억, 경험, 부족함, 결핍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2년 전에 갔을 때는 한 15가정 모였었거든요. 가족까지 하면 5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1기, 2기를 지나서
일기와 이기할 레유니언을 하다 보니 180명 정도가 되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180명을 어떻게 다 서브할 수 있겠습니까? 각 지역에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발룬티어로 자비량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밥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쓰레기만 치우는 일들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온 가족들의 목회자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그 일들만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 일을 하고 옆에서 그렇게 섬기려고 오신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꼰대백에서의 세 자매는 할머니 전도하러 간 그 고향 땅이었지만 자기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평탄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후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때마다 도우시는 손길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이든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경험했던 결핍들,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내가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보내시는 선교사로, 또 12명은 가는 선교사로 함께 했던 시간들을 짧지만 다 담을 수 없겠지만 이 시간 우리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열망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거기서 했던 한두 가지 우리 발표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두 명이 간증을 하고, 그리고 특송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또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말씀드리면 3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위해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주일날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매주일 모여서 선교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5월 25일에는 우리 온 마켓이라고 해서 우리 선교 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바저의 시간을 가졌고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7월 9일부터 18일까지 8박 10일의 여정 가운데 12명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목도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그 시간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병훈 집사님이 거기서 이름이 아까 뭐였던 것 같으세요? 호세. 예, J 사운드가 H 사운드 나니까 호세였는데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예,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된 최명석이라고 합니다. 그 선교가 준비된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선교를 갈 생각도 없었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권유를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비행기 자리가 하나 남았나, 아니면은 사실 12제자 컨셉으로 꼭 숫자를 좀 채우려고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라서 서로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번 선교는 정말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갔을 때 때묻지 않은 멕시코 사람들은 저희 선교팀이 많은 면이 부족했지만 저희들의 프로그램과 선교에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진심으로 동참해 주었고, 수많은 변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 선교팀의 중심과 안전을 지켜주시면서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또 예정에는 없었지만 꼼테백이라는 시골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세 자매분 중 한 분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짧게나마 기도했던 선물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갖고 있던 저희 기도 제목에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물론 감사하기 이전에 또 쉽지 않은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언어의 차이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기 힘들었고, 또 어딜 가나 가톨릭 성자들의 그림과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매일마다 성자를 기념하는 축포 소리가 울렸고, 어딜 가나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갔던 뚝스반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은 마피아 소유의 아보카도 농장에서 소작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웃 간 불화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데, 또 특히 두 번째로 갔던 뚝스반이라는 지역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생계도 힘들고 살기가 강팍하다 보니 예배 중에도 찬양 중에도 얼굴이 풀어지지 않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것 때문인지 아이들과도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 사람들의 곤고함과 상처들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이들에게 과연 내가 단기 선교팀으로 어떻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보다는 더 긴 시간 동안 신앙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이분들에게 뭔가를 해준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전적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숙소로 돌아온 그날 밤, 다 같이 모여서 하루의 일과를 서로 나누는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마음들을 조금 터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 명씩 나누던 중에 밴쿠버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두 번째 갔던 마을의 교회는 2년 동안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였지만 아직 교회를 지키고 있는 믿음의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있기에 아직 교회가 있고 예배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셨던 손 선교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다음날 옆 동네로 마지막 선교 일정을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묵묵히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현지 분들이 보였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 위해 교회에 나오시는 분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웃음 뒤에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슬픔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모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고치려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믿고 기다리는 선교사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득 선교 동안 밤낮으로 나누었던 예레미야 말씀 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회복을 예언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기도하고 구하는 것만을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점을 보고 해결책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교에서 느낀 하나님의 시선은 누군가를 볼 때 그들의 부족함과 상처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또 타인을 볼 때, 또 나 자신을 볼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이번 선교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을 위해 눈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바라볼 때 생겼던 무거운 마음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저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셨던 건 오직 제 삶을 말씀에 맞춰 나가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선교 일정을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드먼턴으로 돌아오는 공항문이 열림과 동시에 느껴진 더위에 농담으로 여기가 진짜 선교지인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갔다 왔다고 해서 제 삶에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는 단 하나도 해결되거나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이 있고 풀어야 할 관계들이 있고 회복해야 할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예배하며 그 문제들을 모두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로 상황들을 파악하고 풀어나가려는데 그런 것들을 막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보는 것이고 상처 너머에 풀어야 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제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이 없는 곳을 알게 하시고 그 자리를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살 수 있는 최선의 선교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행위가 아닌 태도라는 그 손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멕시코를 가지 않고 여기서 모두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다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멕시코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보고 느끼면서 여기 현지인 분들은 또 여기 선교사님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신앙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선교로 연결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보고 느끼시고 배우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권사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뽑혔습니다. 다른 거는
잘 안 뽑히는데 왜 이런 건 뽑히는지 제가 참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해서 여기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멕시코 단기 선교에 참여한 에덴 정원을 섬기고 있는 김은숙입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멕시코 선교를 가게 된 이유는 우리 온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를 갈 때 어떤 선교디든 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단기 선교는 멕시코의 두 군데 시골 지역인 꼰테백과 뚝스판으로 가게 된다는 목사님의 소개를 통해 지난 4월부터 7월 초까지 3개월간 매주 주일 예배 후에 선교를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12명의 대원들과 함께 8박 10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열흘간의 사역을 돌아볼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꼰테백에서 자매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릴리아나, 베시, 라켈, 에우시세, 그들 중에 주님은 교회가 없는 그 지역의 아이들을 품으라고 하셨고 그들을 통해 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눈으로 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팀은 그녀들이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꼰테백에서 3일간의 여름 성경학교와 이후 초청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무엇보다 릴리안의 신앙을 보며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35살입니다.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 멕시코 시티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고향 땅에 땅을 사서 그 땅 청소년들을 위한 비전 센터를 세우고 싶다는 말을 전하며 그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새롭게 보여준 땅은 평지가 아니라 산기슭이었습니다. 뭔가 건축을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기울어진 땅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며 소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원들과 멕시코 신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손 선교사님 그리고 내 자매들과 그들이 섬기는 멕시코 디오세스 아모르 교회의 헥토르 목사님 그리고 루이스 장로님과 산 중턱에 올라가서 예정에 없던 찬양과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두 곡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릴리안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꼰테백에 꼭 청소년 비전센터를 열어주실 거라 믿어졌고 이를 위해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릴리아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를 싫어하고 마리아와 성인들을 숭상하는 카톨릭 교도인데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 거부하지 않고 들으신다고 하시며 희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릴리아나의 아버지 되시는 안토니오에게 꼭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역을 마치며 주님께 감사한 몇 가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일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에 동참하면서 몸은 피곤했지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순간들마다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했고 이미 주님께서 일하심에 기뻤습니다. 또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피곤하지만 매일 새벽 6시마다 모여 진행한 큐티를 통해 말씀에 힘을 얻고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역을 하니 두려움이 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은 곧 주님의 능력임을 되새기게 됨을 확인하게 된 부분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인 뚝스판에서 사역은 매우 험난한 사역이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산골에 차 한 대 정도 겨우 다닐 수 있는 비포장도로를 뚫고 올라가야 하는 험지였습니다. 사역자가 없던 교회에서 8년간 섬기며 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심는 유영주 선교사님과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의 과정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려졌습니다. 찬양 가사대로 아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간 그곳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마을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을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8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있는 IT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하루속히 이 뚝습한 지역에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민들을 믿음으로 돌볼 목회자가 오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방문과 사역을 돕기 위해 국경부터 10시간 이상 운전해 오신 유영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2년 전 한국 한동대에 대학 공부를 해 갔던 막내 따님까지 기쁨으로 참여해 자비로 통역을 하며 섬겨주어 감사했습니다. 저는 유영주 선교사님을 뵈면서 예수님처럼 더욱 낮아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단기 선교에서 큰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단기 선교가 끝난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온 지금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감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멕시코를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도 되는데 왜 우리를 그 땅에 보내셨을까요? 주님은 그 땅에 필요한 사람을 꼭 보내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 단기 사역팀이 받고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일정 중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레미야서 32장 8절 말씀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결국 포로가 되어 고난을 겪게 될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가 없어질 땅을 사서 문서를 만들어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질 땅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간 선교지 멕시코 땅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단기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자원은 많지만 우상이 난무하고 정치와 교육에는 별 소망이 없는 비전이 없는 그곳에 말씀을 심고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멕시코를 위함도 있지만 주님의 포커스는 바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 단기 사역자님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는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가야 했기 때문에 간 것임을 알려주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꼰대백에서 만난 패티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은 패티 부인에게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패티 부인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눈에서 봇물처럼 터지듯이 눈물을 흘리시며 아멘 아멘 하시며 같이 기도했던 순간이 생생합니다. 서로 언어는 달라 이해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패티 부인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뚝수판에서는 임산부 마리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지금 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멕시코의 복음화를 위해 주님께서 키워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릴리아나와 베시, 라길 세자매의 교회에 디오스에스 아모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뚝스판 산골짜기 과테모 오르티가의 공동체의 교회에 하루속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역자가 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산골 마을까지 가는 여정이 너무나 험난해서 3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신다고 하시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꼭 보내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온 교회에 첫 선교를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주미옥 장로님, 조현주 집사님, 최병훈 집사님, 박은하 집사님, 명석 형제, 예은 자매, 은혜 자매, 영찬 형제, 실로 자매,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끝까지 사역을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간증을 쓰면서 우리 가족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편 윤영택 집사님, 우리 큰딸 부부, 작은딸 부부, 우리 막내 지수, 우리 손주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고 왔고요.
제가 2017년도에 선교를 갔을 때 저와 인연을 맺은 귀한 자매가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라고. 제가 지금도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이번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여기에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 중보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은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온 교회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팀 나오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 주님 앞에 특송을 드리며 함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스페인어 찬양 레반토 미스마노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손을 듭니다. 내게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손을 듭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번 쭉 부르고 나서 봉헌하고 두 번째 부를 때는 가사 옆에 여러분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발음은 그냥 알파벳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같이 두 번째 부를 때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evanto mis manos, aunque no tenga fuerza. Levanto mis manos, aunque tenga mil problemas. Cuando levanto mis manos, comienzo a sentir una unción que me hace cantar. Cuando levanto mis manos, comienzo a sentir el fuego. Cuando levanto mis manos, cargas se van, nuevas fuerzas tú me das. Todo eso es posible, todo eso es posible. Cuando levanto mis manos.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아무 힘 없을지라도 수많은 문제가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손을 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레반토 미스마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evanto mis manos,
aunque no tenga fuerza. Levanto mis manos, levanto mis manos, aunque tenga mil problemas. Cuando levanto mis manos, pienso a sentir una unción que me hace cantar. Cuando levanto mis manos, comienzo a sentir el fuego, el fuego. Cuando levanto mis manos, mis cargas se van, nuevas fuerzas tú me das. Todo eso es posible, todo eso es posible. Cuando levanto mis manos, cuando levanto mis manos, cuando levanto mis manos, comienzo a sentir una unción que me hace cantar. Cuando levanto mis manos, comienzo a sentir el fuego. Cuando levanto mis manos, mis cargas se van, nuevas fuerzas tú me das. Todo eso es posible, todo eso es posible. Cuando levanto mis manos.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손을 높이 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불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사라지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경험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아시고 기억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보고 아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모든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교회를 통해서 품게 하신 멕시코 땅 콘테페카 특수반 귀한 영혼들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땅을 섬기시는 우리 손성진 선교사님 또 유영주 선교사님 그 땅에 콘테페에 섬기고 있는 우리 세 명의 자매들 릴리아나와 라켈과 베시 이 세 자매 가운데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크고 측량하지 못할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성령 하나님 에벤멜렉을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도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난한 마음으로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두 손 들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든 채로 함께 주님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두 손을 높이 들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불을 내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열어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붙게 하셨던 멕시코탄 콘테페카 특수파인 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본고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인 이 에르몬트 땅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학교와 아버지 직업의 일터와 아버지 삶의 토장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올라오신 예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나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벤벨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를 품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옆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을 통하여 에벤멜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 가운데도 놀랍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시는 내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내 옆에 주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책임져 주시는 내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시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안에서 가능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내 모든 심령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고 거듭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저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과 사람들,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작은 충성일지라도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당장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온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멕시코 단기 선교 보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은혜를 돌아보며 현장에 참여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또는 가는 선교사로 함께한 우리 온 공동체가 우리를 심으신 삶의 자리에서 또 이 땅 에드먼ton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진창 구덩이에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를 에벤멜렉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멕시코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심으신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의 종 에벤멜렉이 바로 손승진 선교사님이고 유영진 선교사님이시고 그 땅에 심으신 릴리아나, 라켈, 베시와 같은 자매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옵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기서 보여주신 그 땅,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교지인 삶의 자리인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돌아가신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인내와 헌신으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더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구별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님의 은총받은 자답게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셔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선교의 자리인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자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활동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 스태프들 또 발론티로 섬기신 분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 또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일독 이게 많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한참 이제 역대상 6장에서 26장까지 올 한 주간 동안에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예배 후에 로비에서 친교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과 오나경 집사님께서 사랑으로 귀한 섬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프리시에이션 모임 우리 런들파크 사이트 넘버 5입니다. 예, 그쪽으로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중고등부 유스 온더락 2024년도 여름 수련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우리 중고등부의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키즈 온 더 굿소일 우리 유치부 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대로 유치부를 섬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온라인 지원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회협력팀 모임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김은정 집사님 댁에서 모입니다. 7시 반에 모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8월 11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야외 예배 장소는 에밀리 머피 팍 우리 쉘터 사이트 한 가지 1번 있죠. 예,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가능하신 대로 9시 반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10시 반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함께 식사 공동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8월 11일 주일에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센트럴 교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gym하고 옆에 파이어사이드 옆에 우리 화장실과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주방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계획한 부분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주에 가신 우리 장윤정 원사님 인사 나눠주시고 또 계속해서 영어로 함께 교제하시는 시간들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우리 뒤로 나가셔서 함께 친교하시고 또 어프리시에이션 우리 모임으로 가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